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또 준비하게 하셔서 땅에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아담이 930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전승에 따라서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기를 아담이 아들 33명, 딸 25명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 아담이 성경에 보면은 라멕을 낳을 때가 제일 늦은 나이에 라멕을 낳은 때가 874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약 한 900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의 왕들도 보게 되면은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조에 보면은 태종이 29명의 자녀를 낳았고, 성종이 28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선조가 2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인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오나 차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올해 77살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39명,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39명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무려 94명이랍니다. 아담이 930세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후예들 가운데에 계속 가인의 예배를 아마 본받았겠죠. 어쩌면은 예배가 끊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대신하여서 셋의 계보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인의 후예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구분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혼합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큰 의미를 성경에서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거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의 그 사이언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인데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네피림이 외계인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FO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의 출현을 창세기 6장에다가 두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반대로 왜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마 함부로 하고 못 살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게 되고, 이 가인의 후예들, 사람의 딸들이 이제 같이 섞이면서 범죄가 점점 극심해졌던 것 같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화려한 모습에 이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이나 또 가인의 후손이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던 예배의 성결함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고 점점 가인의 후손들과 뒤섞이면서 죄는 급속하게 이 지면에 사람의 숫자만큼 번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셨는데 결국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등장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전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였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고 오늘 성경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걸음걸이로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반려자라고 얘기하죠. 요새는 동물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거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의미가 있으시겠지만은 아무튼 인생의 반려자는 자기의 배우자들입니다. 배우자는 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같이 마음이 먼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여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승낙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게 바로 결혼이고 그것을 인생의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 동행에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묵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가 조금 빠른 사람이 동행자가 걸음걸이가 늦게 되면은 좀 기다려줘야 되고 또 걸음걸이가 늦은 사람은 좀 같이 가려고 빨리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이야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 되면은 할아버지는 저만큼 앞에 가시고 할머니는 뒤에서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영감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손을 잡고들 많이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해입니다. 빠른 사람은 늦은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늦은 사람은 빠른 사람을 생각해서 좀 재촉을 해줘야 되고 이게 동행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노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6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한글 성경은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을 그대로 한 내용이 뭐냐면은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이야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댁에들 계시고 재택근무하시고 여행들을 삼가하시고 자제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고 기도원으로 쫓아가시고 또 어디 프로그램에 쫓아가시고 부흥회 한다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여러분들 오셔야 되죠. 근데 막 아무데나 다니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한 장소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눈 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었고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시는 가운데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육신처럼 우리가 이런 이목구비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화하여서 그 눈 속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에서 온라인 새벽 예배에서 누가복음 13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회개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서두에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그 목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눈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실토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시침뚝대고 아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양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가 있고 자식처럼 생각하여서 같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자식처럼 하나밖에 없는 양을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안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고 결국에 자기 침소로 들어가서 3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베개니가 젖도록 회개할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눈 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선생님 앞이나 혹은 부모님 앞에서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면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냥 술술 다 알아서 지가 불어요. 물론 어떤 아이들 중에는 눈 딱 감고 시침 뚝 대고 모른 척하는 그런 포커 페이스를 가진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혹 열에 한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죄과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영어 성경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의 인텐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은 신구약의 대표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전체의 요절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없는 나라나 아직 성경이 없는 나라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줄 때 제일 먼저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온전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은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진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던 길을 가던 길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를 설명하는 이 구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홍수 후에 농사를 짓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도 여전히 이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10대 손이지만은 이미 원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아마 죄를 짓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만 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 보면서 마음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1999년 7월 16일에 매사추세츠 앞에 말타스 비니아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격리하는 꼬마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케네디 주니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사촌의 결혼식을 가려는데 바로 그 얼마 전부터 경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은 다른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귀찮게 하고 이럴 것 같아서 비행기 기술이 아직까지 제대로 습득이 안 됐는데
거기에 자기 와이프하고 장모님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롱아일랜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가는데 이 매사추세츠 앞바다가 해무가 막 올라와 가지고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이 헤이지 컨디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바다하고 하늘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간답니다. 그때에는 뭘 봐야 되냐면은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기판에는 지금 고도가 얼마고 이게 지금 비행기가 수평으로 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수련생에게 씌워주는 모자가 있는데 양옆이 안 보이고 딱 이렇게 앞에만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만 내리면은 계기판만 보이도록 그렇게 모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기판을 보고서 조종관을 했으면은 그대로 그래도 수평을 유지하고 가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당황되니까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비행 기술도 없는 이 존 F K 주니어가 결국에는 눈으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종하다가 이게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세 사람이 죽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기가 가득한 자욱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린 것인지 모르는 뉴 노멀. 그래서 저는 이 뉴 노멀을 앱노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이 뉴 노멀 시대에는 정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러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이 모자를 씌워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서대학도 공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슨 실적을 올리고 인원을 많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경을 쓸 때 그냥 읽어도 되지만은 쓰면은 이것은 마음에 양각이 되는 겁니다. 인그레이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써놓은 글씨는 햇볕 나고 비바람 불면은 지워지지만은 여러분 돌에다가 인그레이빙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이 새겨진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자는 이야기고 성서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이 뉴노멀 시대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혹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노아를 지금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생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지금 이 부근에서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데 어디에도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었고 뒤에 조종하는 키도 없었고 힘으로 노를 젓는 노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입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노져가고 자기 방법대로 모터 달아놓고 자기 방법대로 방향 돌려가는 키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모든 일들이 지금 더디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거의 1년 아닙니까 지금? 물론 중국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는 지금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일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로 그때 전환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2월 14일이니까 꼭 한 달만 있으면은 만 1년이 되는데 얼마나 갑갑합니까? 마스크 쓴 것도 갑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마스크 쓰고 하면은 막 땀이 흐르고 뒤에도 등에도 땀이 나고 이 호흡이 딸리니까 마이크에 그냥 이런 소리 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 답답했는데 노아는요 방주 속에 얼마를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방주 속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378일입니다. 구약신학자인 존 윗컴과 수리학자이며 토목공학자인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공저한 The Genesis Flood, 창세기 대홍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아의 일정표를 쭉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써놓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7가지, 8가지, 9가지의 날짜가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378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운전이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은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3층 높이의 방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하실 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피트로 하게 되면 약 한 450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풋볼 경기 지난주에 여러분 이 슈퍼볼 할 때 풋볼 경기장 보셨지만은 그 풋볼 경기장 길이가 약 한 300피트가 돼요. 양쪽에 광고 지금 집어넣은데 그걸 빼게 되면은 이게 꼭 300피트에 한 반절 더 가면은 450피트인데 450피트라면은 풋볼 경기장 길이의 한 배 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풋볼 경기장의 거의 반절이 되고 이제 높이로는 약 한 45피트 정도 되는데 오늘날 건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7층 정도의 건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물들 가운데에는 키 큰 동물들도 있잖아요. 기린 같은 동물들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아마 그때는 공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려면은 높이가 높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378일 동안 노아의 8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도 다 같이 다 닫혀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씨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 난 창문에서 공기만 조금 들어올 뿐이지 아무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가운데에서 동물들이 다 같이 먹고 다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싸는 양의 배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코를 여러분 둘 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돈사라든지 우사 옆에 지나가시면은 냄새가 코를 찔러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저 안에 무려 378일 동안 노아는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378일 후에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그동안 깝깝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신병이 걸리는 분도 있고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무트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는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노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속내를 발견하고 난 성도로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노아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마치었더라.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기다렸던 그 노아를 결국 짧은 한마디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가 은혜 받은 장소였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모든 것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론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이번 코로나의 이 기간 가운데 비록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신앙으로 또 예배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힘들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바꿔버리고 그것마저도 힘들면은 아예 텔레비전 꺼버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빠지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오히려 더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비근한 예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지구적인 이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제도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지난번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발전소 이렇게 망가지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6.5인가? 그래서 벌써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잠깐 어제 보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보다 무려 30배, 40배가 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무려 19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사나우며 배신하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해가고 있는 이 뉴노멀의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승리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 사람은 놀라서 화들짝 난리 피우는 것에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Don't panic.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새 레트로라고 얘기를 하죠. 복고풍으로 돌아간답니다. 옛날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뉴노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